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뒤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는 또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인생의 비상구를 알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좀 인생에 참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좀 돌아갈,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비상구를 알아야 되는데 비상구를 모르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빨리 헤쳐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위기 상태에서는 비상구를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영화관은 몇 관이고 여기서 나가는 길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비상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대피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의 비상구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인생의 비상구다. 비상구를 잘 알아놔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3절에서 6절,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결과 7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고합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오늘 이 7장 이 앞에 읽어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한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엘리,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 그 다음에 법궤가 돌아오는 사건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까지 오는데 그 앞에 상황을 보면은 어쨌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엘리도 충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엘리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엘리 가문이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이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블레셋 지배 아래 들어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겨 갔다가 또 언약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기랏 야림에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로서 어떻게 추스르지 못하는 어떤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는 자기들의 나라가 어떤지 이걸 지금 어떻게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지리멸렬해 있는 상태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로 모시지도 못하고 기럇 야림에 20년 동안이나 방치해 놓을 정도니까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사회적인 상태, 그들의 국가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미루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블레셋의 압제에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방법은 하나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 모든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돌아오라면 이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안 돌아가고 있으면 계속 고난을 당하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사무엘이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너희 중에서 다 제거하라.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때 자기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지금 모든 신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창세기 3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간이 결국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우상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 생활의 습관, 모든 삶의 형태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은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적폐를 청산한다, 그렇게 합니다. 적폐는 이게 여러 가지 오랫동안 쌓여진 폐단을 얘기합니다. 쌓여진 폐단. 이 폐단들이 이래저래 쌓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상도 숭배하고 온갖 잡신들 섬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 있고 이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이 고난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권고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풍요의 신이라 생각하고 섬깁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은 풍년이 들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섬기는 것이 바알 아스타롯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살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물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에 물들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풍습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신명기에서 강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물들었습니다. 그들의 풍습에 물들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이거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 하더라. 물질의 복을 받는다.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물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한, 정말 결정적으로 놓친 게 뭡니까? 진짜 풍요를 누리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다른 엉뚱한 데 가서 풍요를 찾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요가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풍요를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 밑에서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렇게 환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모든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요의 욕망 때문에, 세상의 풍요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누리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이 누리는 풍요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풍요를 누리느냐? 풍요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패턴이 뭡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은 자기들도 풍요를 누리고 거기에서 번영을 누릴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이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역사잖아요. 사사기 역사는 이 역사가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패턴으로 작동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에 물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 당하기 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부족했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눈이 어두워졌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에게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무엘은 돌아온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진흙탕에서 뒹굴던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다고 금방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의 이방에 물들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해가지고 금방 그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막 진흙탕에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욕을 시키고 그렇게 집안으로 들여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풍요는 누리지도 못하고 고난만 잔뜩 당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가면은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인생의 기쁨을 누리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간 세상에서 그는 풍요를 누렸습니까? 기쁨을 누렸습니까? 여러 가지 막 즐거움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정말 죽지 못했어. 고난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기서는 굶어 죽겠다. 그렇게 하고 죽지 못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죠.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그렇게 왔으니까 입은 옷이며 모든 게 정말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여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진짜 기쁨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거기서 비로소 평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풍요요, 진짜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 풍요를 누린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풍요를 누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은 탕자를 목욕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왔으니까 탕자를 목욕시키는 일,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물을 길러 여호와께 붓고 종일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종일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탕자를 목욕시키는 일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미스바의 성회는 이 우상 숭배에서 이방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목욕시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목욕시키는, 이것이 미스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욕시키는, 돌아온 탕자를 목욕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잘못을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상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비상구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 이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때가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자기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치자, 이렇게 하고 지금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닥친 것은 구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이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형통하기는 그냥 지금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가지고 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려고 작심하고 뭔가를 딱 계획을 세우고 작심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방해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의 배후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이 잘 되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탄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이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려는 것을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들은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세상에 침투한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도둑이 와 있습니다. 도둑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도둑이 들어왔고 도둑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활동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 그것이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공중곳에서 사탄의 활동이 계속 있어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방놓는 도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은 이스라엘의 요청입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9절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은 사무엘의 행동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서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상징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번제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혼란에 빠진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쳐버렸습니다.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있고 블레셋은 침략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주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가지고 블레셋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 많은 역사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 도움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사무엘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요는 고사하고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패배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승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전승기념비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요 전승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요 기념비를 세운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전승기념비를 세운 첫 번째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에벤에셀에서의 패배를 완전히 회복하고 승리했다. 그런 의미에서 전승기념비를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패배했냐면은 에벤에셀에서 전투하다가 패배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오늘 본문의 에베네셀은 성전 기념비의 비석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 그 기념비의 이름을 왜 에베네셀이라고 했을까? 저는 그것을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의 패배, 블레셋에서도 고난당하고 있는 그 출발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투 4장 1절에서 시작한 그 전투, 거기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그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기고 그 전투 때문에 엘리가 죽고 엘리의 며느리도 죽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엘리의 집안이 폐가 망신하는 그런 일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패배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을 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베네셀. 우리는 에베네셀에서의 패배를 완전히 다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복했다, 바로 섰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과거의 패배를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빼앗긴 땅을 도로 찾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풍요의 신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랐을 때는 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의 패배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풍요, 진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세상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세상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없다.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이방 신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방의 가치관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입니다.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전심으로 회개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쌓인 영적인 적폐들, 영적인 폐단들을 다 제거하라고, 청소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인 폐단들, 우리의 생각에 쌓인 폐단들, 우리의 생활에 쌓인 폐단들, 이 모든 폐단들을 다 청소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라. 이것이 전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잖아. 이방 신상을 버리고 삶을 바꾸고 다 이게 버리는 것,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인생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지속적인 승리의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한번 돌아왔다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다시 떠나면 안 되잖아요.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에베네셀의 승리는 미스바의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